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세상과 장단을 맞추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이 피리를 불 때에 그 피리에 맞춰서 춤추지 말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왕이 다스리는 그 하늘의 나라는 왕의 절대적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한 사람만의 그 하나님만의 절대적 통치 이러면 반감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가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죠? 그렇게 세워진 왕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끊어내버리고 자신들이 다 왕이 되는 세상으로 바꾼 거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우리나라 헌법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장관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인 국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거죠.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이 나오는 이 민주주의 세상에서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에는 완전 대척점인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왕권은 안 좋아. 모든 힘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있으면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사고 속에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져 왔고 그걸 경험해 왔고 그걸 축적해서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는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는 것을 독재라고 여기고 싫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왜 너희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해?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독선이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천지가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팔에는 신이 2억이 넘잖아요. 저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 넘어요. 그 신들이 다 합의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우주가 제대로 존재하겠어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만약에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신들이 모여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바르게 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안에서조차도 누가 왕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허락되어진 삶을 주며 어디로 갈 건지 드러내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 가치관 속에서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은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불평과 원망,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열심, 그런 힘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성도들의 삶 속에 침노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삶임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경험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 삶을 지향해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침노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천국은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게 천국의 침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성도들의 주권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누구하고 전쟁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던가요? 야곱하고 싸우시죠. 그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곱하고 싸웠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죠? 내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과 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누구하고 맨날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세요. 대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왔던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60만이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옛사람인 야곱을 야복강에서 치듯이 전쟁으로 죽이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거룩케 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 저 불신자와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싸우시죠. 그 안에 옛사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시편에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성도들인 거죠.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문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을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천국의 침노는 그렇게 폭압적이에요. 강제적입니다. 내 백성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과 하늘의 왕은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위한 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 인간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세상의 왕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를 치장하고 내 힘, 내 만족, 나를 드러내는 삶에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왕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의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단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일을 한 적이 없고 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나는 내 안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셨고 당신의 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나의 삶, 내 꿈, 내 야망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내 안에서 실현시키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왕들의 삶은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삶을 힘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들의 삶은 섬김의 삶인 거죠. 나를 쳐서 내 이웃을 살려내는 삶, 섬겨주는 삶. 그게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매일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남발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쫓는 무리들을 피해 오히려 산으로 도망치셨어요. 변변한 무덤 하나 없이 다른 이의 무덤을 잠시 빌려 거쳐 지나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에 가면 레골레타라는 지역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누구죠? 동크라이프의 아르헨티나를 불렀던 그 여자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했던 그 대통령 영부인 있죠? 포퓰리즘으로 막 나누고 부자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늘 그 향수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착각이에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는 뒤에서 최고의 사치를 누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늘 등장할 때마다 아르헨티나가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그때 아르헨티나가 그 에바 페론이 그 남편이 대통령을 하기 전에는 전 세계 경제 순위 7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망가진 나라인 거죠.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인기, 그 인기 영합주의의 삶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미워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의 이름과 평판과 인기와 힘을 얻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인기 얻음, 평판 얻음, 힘을 얻는 것에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은 자신의 이름 남기기, 흔적 남기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책망당하다가 결국 자기 이름 새기려는 욕망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의 삶은 자기 이름 새기기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고 나면서 오면서 뭘 남겼다고 그래서요? 기념비를 남겼다고 했어요. 전적비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 말을 사울이 들었다 그랬어요. 분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자를 가리켜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마귀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후자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다 가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죠? 얼마든지 당신을 드러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아버지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의 힘을 얻고 이름을 남기는 삶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것이 다 비워지고 땅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털어서 빼앗기다가 결국 나의 이름조차도 다 빼앗기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이름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우리 이름 내내올 게 있어야 된다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 가져갈 것 같으면 왜 우리의 머리를 예수로 바꿉니까? 그냥 우리 걸로 가면 되지. 천국에는 예수의 머리로 오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내놓을 걸 준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공격을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외의 것은요, 다 격추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부서지고 예수로만 채워져야 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나 증명하기, 내 이름 남기기, 내 평판 높이기, 내 인기 올려놓고 이 세상에 이 이름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라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다 자신의 업적비, 기념비, 자신의 이름 남기기, 자신의 정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선교사님 자녀들 둘이 아들, 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정말 노래 잘 부르거든요. 내가 굉장히 그 아들을 좋아해요. 노래를 워낙 재밌게 잘하고. 근데 한 번은 그 여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이 땅을 떠날 때, 위인전기를 쓰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나 이렇게 잘 살다 갔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착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이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 인기를 얻으면 막 좋아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가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내놓은 게 죄밖에 없었네요 하고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 피로 나 좀 덮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산아 무너져서 나 좀 덮어줘라 그런다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백성들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이 참 성도들에게 굉장히 오해되는 말이에요. 불신자와 사업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20%도 안 되고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안 어울려요,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회사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멍해같이 매지 말라고 했다고 나는 너 안 울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힘의 원리를 쫓아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멍해의 삶, 그 삶 살아가지 마 그러죠. 이 멍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해놓고 누구 멍에 매라고 해요? 당신이 가진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멍에가 상징하고 있는 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어도 자기 영광과 자기 인기, 자기 실현의 삶을 추구하는 멍에를 가지고 갈 거고 예수 안에 있는 멍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와 살아가고 있어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을 살라는 거지 불신자들하고는 사업도 하지 마, 이야기도 하지 마. 어떤 분은 목사님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요구하겠어요? 만약 그런 삶을 사는 거라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 안 되죠.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불신자와 전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 대화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지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도가 세상의 삶의 원리와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함께 똑같은 길로 가겠느냐라는 물음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의 피리소리에 춤추지 말고 세상에 애통하는 울음소리에 가슴치지 말라라는 말의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섬김과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욕망은 자신들의 이름과 인기, 평판과 힘을 얻기 위하여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인기를 추구하는 인기 영합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곳이 유대 땅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다 뭐죠? 신앙 중심입니다. 유대인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성전 중심, 율법 중심, 모든 법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 어겼다고, 율법은 종교법이잖아요. 근데 율법 어겼다고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유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을 어긴 분이 아니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 못 찾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법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요구한 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잖아요. 신성 모욕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의 통치 이념은 신성의 법, 하늘의 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삶의 가치관이 율법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춤추고 애통하고 있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춤추고 울라고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밖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밖의 세상과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돌이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종교의 피리소리에 춤추고 있고 세상 종교의 요구에 내가 울고 있지 않은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뭐고 율법주의가 뭐죠?
왜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시고 비난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자신들이 다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임을 증명하라는 인간들의 자기 증명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말이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도 사랑하라였고 복음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였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 평판 높이겠다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뭡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 지켜 이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김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1부 예배를 참석했어. 그리고 2부 예배도 참석했네. 야, 믿음이 좋아. 나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지. 하나씩 자꾸 더 늘려.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왜? 나 더 잘 믿음을 증명하려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는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예요. 거기에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들. 인간 중심. 실용주의와 합리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라는 인간의 자아실현, 나의 행복,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등에만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자아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숭배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공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거 너희 섬기는 거잖아 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들은 너스레를 떨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자기 자신, 자기 배부름, 자기 유익이었어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도 열심히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저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힌두교의 브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절 가서 열심히 빕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다 봐보세요. 다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올해는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신이라는 이름 앞에 가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내 꿈과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신이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래 놓고 정작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세상에 나밖에 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근데 왜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던진 말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섬김.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교묘하게 자기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냥 뭐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어라, 끊어라, 담배를 펴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쨌든 타락한 인간들은 종교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의 대표격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고요. 왜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정결외식 때만 행하면 되는 씻는 행위를 밥 먹을 때도 시장에 다녀와서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왜 시장 가운데에서 그 구제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 드러내려고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기도를 할 때도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왜 자꾸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다 나 증명하는 삶으로, 자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게 좋은 신앙,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아로 부름받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도 수시로 범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죠. 그거 일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벼이삭을 비벼. 그러면 그것도 일이라고 자기들끼리 정결의식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맨날 어기네?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율법에 죄인과 어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울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도 옵니까? 예,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일주일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창녀, 그런 세리,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척을 졌다고요. 아유, 저건 죄인들이야.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들은요,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피했다니까요. 혹은 정결의 의식 행했다니까요. 더러운 거 지나갔다고. 가까이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다니셔. 밥 먹어. 그들과 함께 놀아.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자신들이 던지고 있는 그 율법, 자신들이 지키라는 그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독서를 품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을 향하여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은 진리라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종교 활동에서 가르치는 진리라는 율법주의의 삶을 피리를 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올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메시아만 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렇게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왕국처럼 그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온 세상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거야 하고 유대인들을 율법을 더 지켜 안식일을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어기고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러면서 막 황금빛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이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이러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을 부정하는 거죠. 피리 불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개해 이러면 너희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들에게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막 그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기던 자들이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춤추지 않아. 자신들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고생했다. 내가 올 동안 네가 얼마나 애썼어. 이랬으면요 열광했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껍데기만 취해서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전도 선교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산과 들로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말은 그들이 전도했다는 얘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그 헬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방인의 뜰에 서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가다가 율법서 그 비싼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이사야에서 그 쪽 두루마리 하나 들고 가면서 읽으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각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헬라에서 들어온 그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해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또 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전도를 안 한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전도를 한 거예요?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전도를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하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나 몇 명 전도해서요. 저축 통장 여호와 증인들처럼 장부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나 이만큼 했어요. 가지고 가려고.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 장부. 나 이만큼 몇 명한테 전도했고 몇 시간 했고 이거. 그들은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을 위하여, 나 행복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나 교회가 교회 더 크게 만들자, 우리 교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 이만큼 대단했어 증명하려고 하는 전도나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고요. 전도 안에서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목자가 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강도요. 뭘 강도한 거예요? 마음을 훔친 거니까. 거짓의 말로 속인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획득하는 삶으로서의 하나님 섬김을 내놨다고요. 세상은 열광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어 나의 행복, 나의 구원, 나의 힘 얻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는 것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허울로 쓰여진 것은 세상은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한단 말입니다. 지하철에 타고 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비웃어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너희들 이단이니까 복음 전하지 마 하면 부끄러워할 것 같으세요? 더 당당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니 우리는 더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진리가 맞다고 여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 많이 했다, 선교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헌신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틀이. 나 이만큼 했어.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심장을 보시잖아요. 폐부를 찔러보시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자기 섬김으로 차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있는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천국이 그들을 무너뜨려 내리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나만 섬기던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면서 엉터리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과 반대로 그들 안에서 가슴을 치며 울라고 말한 건 뭡니까? 너희가 율법 다 못 지켰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가슴 쳐. 그러니까 더 올바른 삶 살아야지. 율법 다 지켜야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온통 살인의 현장으로 난무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복음은 이런 거야. 오히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것, 하늘의 법인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저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네. 어떻게 창녀들 얼굴 이쁘니까 데려다니는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 증명의 삶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춤추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종교 행위를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예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로만 시작되고 예수로만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있고 그로 인하여 서느니라. 온전히 다 만물이 다 예수로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랑할 수 있는 걸 몇 개를 더 만들어 봐야지가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내놓는 것으로 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을,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총칭하여 땅의 일이라고 선언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헌신이나 열심, 모든 것들은, 그리고 충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자발적 발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또 그 충성은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은요, 항상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왜? 하고 싶지 않고 나도 쉬고 싶은데 이걸 해야 내가 증명돼.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이만큼은 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어떤 교회 구역장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암 검사하러 오신 거 보니까 하러 오신 보니까 암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 구역원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날이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전화하는 거죠. 제가 옆에 듣는데. 이제 권찰분한테도 자기가 뭐 문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아마 큰 교회 같죠? 그러니까 그 권찰 보고 구역 예배 인도하라면서 자기 병원에 왔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면서 그러는 거죠. 왜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면 저분이 기도가 덜했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내 길을 다 인도하셔.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간단하게 인과율로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가 오면 말 못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왜요? 나 잘하고 잘 되는 것만 드러내서 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어떡합니까? 나 무너지고 나 박살나고 나 아무것도 아님을 자꾸 끌고 가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지? 나 증명되고 내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 우러러보고 나 부러워하는 삶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부서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땅의 일인 거예요. 땅의 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충성은 대단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열심과 충성들이 다 자기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나 더 잘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로 가는 삶은 무뎌짐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덮여짐 속에서 찬송 부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 인기와 명성, 힘을 얻기 위해 행하는 그 신앙은 모든 일은 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 삼아 섬기는 자아숭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왔다. 너희는 안 되니까 내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랬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내놓는 율법의 충성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죽으셔야 대속제물로만 그들이 구원받는 건데 그들이 그거 필요 없고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로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정돼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가 나와야 그 자리로 달려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순간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십자가로 서 있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그 예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존재조차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생명을 준 거네요.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신 거군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물고기나 짐승들도 다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만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왜요? 그 세상이 던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그 인기와 평판을 자꾸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괴롭죠. 미칠 것 같죠. 우리 사모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해결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꾹 참고 뭐 괜찮죠 하지만 집에 가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 자꾸 미끄러져. 자꾸 넘어져. 자꾸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가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거기에 우리가 춤추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장단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 던지는 가치관, 그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 관점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